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느껴지십니까? 바짝 마른 가지에서 생명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봄이 되었습니다. 네, 네. 지난주에 상주에서 포도 농사를 지으시는 모 집사님을 뵙고 왔습니다. 겨울을 보낸 포도나무 가지를 저는 가까이서 본 게 처음이었습니다. 어, 바짝 메말라 있었고, 과연 여기에서 아주 탐스러운 포도 열매가 맺힐 수 있을까? 저는 약간 고개를 갸우뚱했던 것 같아요. 너무 바짝 마르고 너무 그 가지들 사이사이로 그 생명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데 1,000평짜리 비닐하우스가 세 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총 3,000평의 포도밭을 보고 왔는데 여기서 과연 포도 열매가 어떻게 맺힐까 의아해하면서 저는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농사를 모르기 때문이겠죠.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바싹 말라 있는 가지만 눈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땅을 통해서 물을 흡수하는 이 포도나무는 계절이 되면 시간이 지나면 아름답게 열매를 맺을 겁니다. 땅을 통해서 물을 흡수하는 포도나무 가지, 저는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신기한 장면을 하나 더 목격했습니다. 포도나무가 좀 더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해서 그 집사님께서 팁을 하나,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을 하나 더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하고 계시다면 가지 위쪽에다가 물기를 더 내셔가지고 눈에 잘 보이지 않는데 물기를 하나 더 내고 계시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하면 밑에 뿌리 쪽에서만 물기를 잘 흡수하면 열매를 맺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다시 가지를 지켜봤더니 가지에 물이 송글송글송글송글 맺혀 있는 것들을 봤어요. 왜 이거를 다시 하시는 거죠? 라고 여쭤봤을 때 그냥 밑쪽에서 올라오는 물도 충분하면 좋겠지만 열매들을 좀 더 고르게 이렇게 내게 하기 위해서 위쪽에서 물을 하나 더 추가해서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가지를 말라 만져봤더니 제 눈에 보기에는 바싹 마른 가지처럼 보였는데 다시 이렇게 손으로 찍어봤을 때 그 가지에 생명처럼 물기가 이렇게 묻어나는 거를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보면서 저는 좀 감격했던 것 같아요. 바싹 말라서 죽어 있는 것처럼 보였던 포도나무가 마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 샤인 머스켓이 열리는구나. 이거를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생명을 불어넣는 수고가 굉장히 경이롭게 다가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농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농사의 한 장면만 보아도 이렇게 감격하고 돌아오는데 생명을 불어넣는 수고가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얻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는 예언자이죠. 에스겔은 예언자이고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이 예언자와 선지자가 하는 일은 무엇인지 여러분이 아시겠지요. 미래를 예언하고 그리고 예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했던 것이 이 성경을 기록했던 에스겔이 한 일입니다. 에스겔이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포로 시대, 바벨론에서 활동한 제사장 출신의 예언자입니다. 이 에스겔이 활동했던 시대는 자기의 땅이 있던 것도 아니요, 나라가 강국이었던 것도 아니요, 둘로 나뉘어져 있어 쪼갈라져 있던 생활이었습니다. 에스겔이 활동했던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 국가적인 형태를 잃어버린 비운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곧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옛 영광을 다시 얻게 될 것이라 라고 소망을 전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제가 포도나무 가지를 보고 말라버려서 여기에서 과연 생명이 나올 수 있을까? 진짜 여기에서 샤인머스켓, 알이 이만큼 굵은 가지 포도나무가 열매를 정말 맺을 수 있을까? 그 3,000평의 땅들을 보면서
갸우뚱하고 있었던 것처럼 에스겔이 살았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잃어버리고 큰 바벨론이라는 왕국 앞에 메말라가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음하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도 있지만 먼저 37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알 수 없을 때, 볼 수 있는 눈이 없을 때에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질문하실 때에 하나님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유다의 멸망과 바벨론이 다스리는 고통스러운 현실에 에스겔은 죄로 인한 것이 우리에게 닥쳐진 이 일이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여야 할 것은 회개하여야 한다. 너희가 지금 이 메마른 땅을 보고 지금 당장 하여야 하는 것은 회개를 하여야 한다. 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역사와 온 세상을 이미 만드신 분이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이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미래, 지금 당장은 바벨론 치하에 있어서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은 때를 보내고 있지만 너희는 곧 회복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이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는 활동하였습니다. 오늘 마른 뼈들에게 너는 여기에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것을 믿느냐라는 질문 앞에 에스겔 선지자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 그리고 영적 무력을 표현하는 이 바싹 마른 뼈들은 여러 시편 안에, 여러 예언서 안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것들로 인하여서 표현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 3절 말씀에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는 물음은 이미 대답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에스겔은 하나님의 권능이 죽음의 영역에까지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감히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자신이 보았던 소명, 자신이 보았던 환상을 통해서 지각이 둔한 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들에게 살아나라는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명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실제로 그 마른 뼈들을 향하여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에스겔 선지자는 아마 환상으로 눈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이 마른 뼈들을 향해서 외쳤던 이 외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과도 같습니다. 지금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매년 마주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지나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저는 유치부, 아동부 친구들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유치부실 입구로 들어가는 곳에 보면 신문지로 무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아이들과 표현하기 위해서 신문지를 구겨서 들어가는 입구에 어둠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커다란 무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이 사순절을 보내는 시간 동안 어떠한 활동이나 어떠한 보여지는 것들로 인해서 이들이 생명을 가지게 될 거라고 믿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냥 활동일 뿐이지만 얘들아, 죽음을 이기신 분이 이 무덤에서 그냥 죽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 그래서 이 무덤은 죽은 무덤이 아니야. 이 무덤에는 썩은 시체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빈 무덤이야.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유치부실 입구에 아동부 친구들과 들어가는 입구에 지금 열심히 신문지를 뭉쳐서
돌무덤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보시면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들어갈 때, 유치부 친구들이 들어갈 때 이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하는 힘을 보여주시는 분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같이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유프라테스 강 연안에 보면 로마인들의 기지로 뒀던 유로포스라는 회당 북쪽에 이 에스겔이 겪었던 환상을 그림으로 그려진 곳이 있습니다. 지진으로 갈라진 산을 배경으로 예언자는 하나님 손에 이끌려서 찢어진 사지들 속에 서 있고, 영혼을 소환할 때 네 바람들이 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네 명의 날개 달린 여자 모양의 존재들이 이 찢어진 사지들을 소생시키려 내려오는 장면을 이렇게 표시해 놓은 장면이 있습니다. 개인의 부활에 관련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그림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저는 이 그림들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산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보여지는 환상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모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근원 되심을 눈으로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주관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권능으로 오늘 극복할 것이 없는 우리 모두에게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이 아니라 모든 것들의 환상을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고 생명의 메시지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예언적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고국으로 귀국하게 되는 미래를 볼 수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실이 됐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예언의 말씀이 참되다라는 사실을 입술로 고백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을 준비하고 있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마른 뼈의 회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년처럼 보내는 사순절, 똑같이 보내고 있는 사순절 네 번째 주, 그리고 종려주일,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마른 뼈같이, 마른 포도나무같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이것들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귀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른 뼈의 회복이 나로부터 시작되고 에스겔에게 이어졌던 환상의 복이 우리에게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에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7장 28절에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서 끝난 것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회개를 외쳤던 에스겔의 마음은 이들에게 어떤 소망이 있어서가 아니라 살아나게 하시는 이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선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근원은 여호와께서 이 일을 말하고 이루신 줄을 알라라고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이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있는 열국,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하신다 하셨습니다. 사순절을 살아가는 오늘 대구 수성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이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살아내는 내 삶을 통해서 나를 알고 있는 열국의 모든 백성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진짜로 고백하는 그 복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